금요일 새벽 기도회 우리 시작합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5장 우리 부르시죠. 찬송가 95장 부르시고 말씀 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거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예레미야 27장 예레미야 27장 1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나는 유다왕 시드기야에게도 이와 똑같은 말을 전하였다. 여러분은 바벨로니아 왕의 몽에를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겨서 살아남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 바벨로니아 왕을 섬기지 않는 백성은 전쟁과 기근과 연병으로 죽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찌하여 임금님과 임금님의 백성은 그와 같이 죽으려고 하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바벨로니아 왕을 섬기지 않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자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에게 하는 예언은 거짓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는데 그들은 거짓으로 내 이름을 팔아 예언한다. 너희가 그 말을 들으면 내가 너희를 쫓아낼 것이며 너희는 그러한 예언자들과 함께 멸망하고 말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제사장들과 이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주의 성전의 기구들이 이제 곧 바빌로니아에서 되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너희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그들이 너희에게 하는 예언은 거짓이다.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빌로니아 왕을 섬겨서 살아남도록 하여라. 어찌하여 이 도성이 폐허가 되어야 하겠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예언자들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그들이 주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차라리 그들은 주의 성전과 유다 왕궁과 예루살렘에 아직 남아있는 기구들을 더 이상 바빌로니아에게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만군의 주에게 호소해야 옳을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기둥과 놋바다와 받침대와 아직 이 도성에 남아있는 기구 곧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요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귀족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로니아로 붙잡아갈 때에 남겨두었던 것들에 관하여 말하겠다. 참으로 주의 성전과 유다 왕궁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를 두고 남한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그것들도 바빌로니아로 실려가서 내가 찾아올 때까지 그냥 그곳에 남아있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리고 그 후에 내가 그것들을 이곳으로 다시 옮겨올 것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15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말씀. 그리스도인이 섬기는 하나님은 사람이 갖고 있는 지혜나 지식이나 경험 안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인간은 이것 밖으로 넘어가게 되면 알 수가 없게 되죠. 모르는 걸 어떻게 알아요? 안 배운 걸 어떻게 알겠고 경험하지 않은 걸 어떻게 알겠고.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지혜, 지식, 경험 그 이상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단지 추측이나 상상이나 이렇게밖에는 이건 정확하지가 않은 거죠. 인간의 한계예요. 이 인간이 자칫 실수하기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섬기는 신을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안으로 가둬놓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혜나 경험 안으로 그 하나님을 가둬놓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더 이상 그는 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타나는 게 우상 아닙니까? 우상은 인간이 경험하는 그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우상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을 자기의 지혜, 지식, 경험 안으로 가두어 두려고 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섬길 때 당황스럽고 때론 시험에 드는 그런 일들까지 발생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이상에 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혹은 어떤 일들을 이루실 때 인간이 갖고 있는 지혜나 지식이나 경험이 한계가 있으니까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하려 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나 혹은 방법이나 과정 주시는 말씀과 부딪히는 거죠. 이게 아닌데?
그렇게 되는 거죠. 결국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알고 있는 것과 혹은 경험하는 것과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안 받아들이려고 그러고 그야말로 그것 때문에 시험이 되는 거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못 믿겠다고 포기하고 다른 신을 섬기겠습니까? 다른 종교로 가야 되겠습니까? 남유다가 바벨로니아 제국으로 인하여서 아주 심각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요. 남유다가 갖고 있는 모든 수단, 방법 맞설 수가 없어요. 대항할 수도 없고 대적할 힘도 없고 막아낼 힘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남유다가 마지막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지금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상황이 어떠냐?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둘로 나누어졌어요. 이쪽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 저쪽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다른 거예요, 지금. 마지막 남은 건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나마도 남유다의 신앙이 이제 막 종말을 치닫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가뜩이나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소개되는 나타나는 하나님이 이쪽에 다르고 저쪽에 다른 거. 하나님은 한 분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지금 다른 거예요. 다르게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구의 하나님이 맞는 겁니까? 누구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이 옳은 거예요? 진짜입니까? 하나는 예레미야가 섬기는 하나님이에요. 예레미야에 의해서 소개되고 이야기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지금 따로 있고 다른 한편은 다른 예언자들. 예레미야 이외의 다른 예언자들. 이제 앞으로도 소개하고 등장하겠습니다만 해도 또 다른 예언자들. 그리고 제사장들. 당시 유대 남유다의 영적 지도자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런 하나님, 이들의 하나님이 서로 다른 것. 예레미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면서 백성들을 향하여서 선포하는 말씀이 있고 또 다른 예언자들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선포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같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백성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이 달라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말씀을 받듯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소개되는 하나님은 이런 거죠.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항복해라. 그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겨라. 그래야 너희가 그 땅에서 떠나지 않고 그 땅에서 농사짓고 살 수 있다. 근데 다른 예언자들을 통해 알려지는 하나님은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거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을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만약에 그런 바빌로니아가 쳐들어오면 대적해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자,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누구를 통해 소개된 하나님이 진짜입니까?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야훼 신앙을 보게 되면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받았고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남다른 그런 그 민족적 의식을 갖고 있죠. 더욱이 남유다는 그나마 야훼 신앙을 유지해오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북이스라엘은 모성 숭배에 빠져가지고 이미 망해버렸고 이제 남은 건 남유다거든요. 비록 이제 종말을 치닫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야훼 신앙의 흔적들을 갖고 있어서 이스라엘이 전통적으로 갖고 있었던 선민 그런 의식, 민족적 자긍심이죠. 이런 것들이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민족적 자긍심이 선민이라고 하는 것으로 아직 살아 있었다고 하면 이방인에 대한 남유다의 감정은 별로 좋지가 않은 거죠. 바벨로니아 제국의 침입과 더불어 성전 기구들을 탈취해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할례도 받지 않고 부정한 그런 이방인들에 의해서 거룩한 성전이 약탈당하고 거룩한 도성이 침입을 받는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부쩍이나 수치스럽게 여길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사실들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바벨로니아 제국과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이야기들로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것은요, 느부갓네살을 섬기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말입니다. 여전히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전해주는 말은 이건 반역에 가까운 얘기예요. 생각할 것조차도 없는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들 생각에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저들의 생각이 하나님이 좀 계획하신 것과 좀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있을 수 없는 말을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레미야가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돼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런 인간적인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하는 말은 이거 절대로 인정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런 말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오늘 말씀 주신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들을 수가 없어. 왜? 자기들이 지금 갖고 있는 생각 혹은 전통적으로 갖고 있었던 선민의식과 비교해 봤을 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받아들이라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죽이려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렇지만 그게 사실이었죠. 예레미야가 지금 하고 있는 말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한테는 절대로 그게 아닌 거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느냐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이죠. 그 시대를 살았던 남유다의 백성들은 참 불쌍한 것 같아요. 어제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그 시대의 백성들은 불쌍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벨로니아 제국 때문에 한 분 하나님이 사람들에 의해서 둘로 나눠져 버렸어요. 바벨로니아 때문에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소개되고 이야기되고 있는 하나님이 하나가 아니라 둘이 되어버렸어요. 어느 편의 하나님이 진짜입니까? 그러니 그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에 의해서
이야기되는 하나님이 둘, 셋, 넷, 얼마나 나눠져 있는지 몰라요. 여기서 이런 얘기, 저기서 저런 얘기, 누구는 이런 얘기, 누구는 딴 얘기. 누구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그 어떤 것에 대한 누구의 말이 진실된 겁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자기 중심이나 자기 유익 혹은 자기 이유로 인하여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태도들은 쳐버려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유익이나 자기 이유 때문에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자기와 코드가 맞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휩쓸리게 돼 있어요. 코드가 맞지 않으면 당연히 반대하겠죠. 근데 놀라운 건 사람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반대해요. 보세요. 나와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 편에 서버리게 되면 상대방의 이야기에는 하나님은 뭐란 얘기입니까? 그거 가짜란 얘기입니까?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느냐라고 할 때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보세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 지혜와 지식 안에 계신 분이에요. 안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섬기려고 해요. 그러다가 자기 코드와 맞는 사람들이 모여 휩쓸리게 돼요. 이렇게 되니까 같은 하나님이 여러 개로 쪼개져 버려요. 인간적인 이유가 돼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일들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인간적인 이유, 내 이유죠. 개인적인 이유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선택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합니까? 하나님은 선택되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선택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오직 예배를 받으실 분이지 인간에 의해서 선택되어지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섬기려면 철저하게 자기를 덜 부인하고 겸손해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자꾸 살아나게 되면 자기 이유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선택하려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자꾸 비워지고 부인되어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질 않게 되면 내 이유로 인하여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말씀에 순종을 하는, 말씀을 따라 사는 이런 그 모습들,
자기를 비우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때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비우며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을 때에 흔들리거나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서게 되는 하나님의 휩쓸리지 않게 되어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깁시다. 너무나도 혼란스러워.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